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또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그런 은혜로운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정돈하고, 또한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합하여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건넬 때에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에스겔 6장 먼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만든 것. 17세기 초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정립된 도르트 신조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핵심 교리 5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이것을 튤립이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그 5가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출된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우리가 가끔 오해해서 그건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러한 도출된 결론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우리가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울 때 이와 같은 도출된 결론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겔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전적 타락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산당과 우상을 의지한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 인간은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하죠.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행하는 행실 속에는 반드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한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능력이 제한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제한적으로 발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즉 모든 인간을 다 사해 주신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속죄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이 제한 속죄인 것이고, 인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가로막거나 또는 그것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고, 이와 같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여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정말 이렇게 죄악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 즉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철저히 파괴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헛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거나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실 말씀은 8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렘넌트, 남은 자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도르트 신조의 그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리고 선택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로 이끄신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9절 중반부에 보면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쟁과 이념의 대립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그 속에 세상 풍조와 또 유혹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필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셔서 성도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리요 결론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수선한 세상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결론되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점점 패역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합당한 그러한 상식과 공정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고 오늘 회개의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과 산당의 차이점은 성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 멋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결국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며 내가 만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허락하신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남겨진 은혜를 베푸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견고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지윤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간병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일부터는 이제 간병인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고 무능하지만, 그러나 때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지은자매 어머니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재활 과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새롭게 선출된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떠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세워진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혼돈과 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은혜를 붙들며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또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고,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이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중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너무 식상한 결론 같지만 이 식상한 결론을 우리가 오늘 실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자주, 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